아멘 성가대가 이런 찬양 부르면 좀 그렇지요. 박수 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사순절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삼가고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하고 작지만 또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이번 주에는 사순절 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토록 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라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상극이란 말 아십니까? 상극.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두 사람 혹은 두 사물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맞서거나 충돌함. 그러니까 둘이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맞서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말을 그렇게 우리가 상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16절, 17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리고 사순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것, 삼가고 절제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삼가고 절제해야 될 것,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한번 경계를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음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음행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그거는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음행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포르네이아라는 그런 말인데요. 간음 혹은 간통이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불법적인 성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규정짓고 있는 성적인 부도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음행을 음행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그 TV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상상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서울에서도 살지는 않았죠. 거의 평택에서 제가 대학을 평택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났다가 밤에 늦게 가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옛날에는 서울에 그 명동 쪽이 중심지였고 지금 강남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정말 나이 먹은 사람도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못된 짓들을 하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 들어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나게 하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결혼을 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남편 아내를 만족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뭐 간접적인 경험도 경험이겠죠. 주위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음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의 의미는요, 보다 광범위한 성적인 죄악, 즉 행동적인 측면에서의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측면에서의 성에 대한 범죄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김서방, 이사방이 하는 것처럼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사귀고 이런 것까지만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성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 욕망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절제하고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존경할 만한 교부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만한 스승들, 우리가 교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욕을 이기기 원하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신의 성기를 잘랐다는 유명한 얘기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행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것들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호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호색에 해당하는 말이 자제력이 부족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셀게이아라는 그런 말인데요. 앞에서 말씀했던 것들을 행하고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은 태도, 즉 죄악을 탐닉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 호색자, 남자고 여자고 불문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 내지 뭐 8명 정도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절제도 하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때때로 더러운 것과 함께 사용되고요, 불경건하고 더러운 욕망을 탐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상태를 가리켜서 호색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에베소서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호색하는 삶을 살할 수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우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을 또 호색을 탐닉하는 삶이 아니라 죄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상숭배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우상숭배라는 말, 이 우상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피조물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조물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예배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들은 특히 헬라의 다신교의 영향,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 지역에 가면요, 그 지역의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네팔 선교사님 모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가 2월 달에 네팔에 가서도 몇 번 들었던 말씀 중에, 네팔이라는 곳은 3억의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아래쪽에 있는 일본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곳곳에 우상이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많은 민족들이 다신교의 영향 아래 있었고 그런데요, 그 중에서 특히 고린도 지방의 교회와 이방의 교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 말씀 보니까요, 말씀의 시작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섯 번째, 주술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술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본래가 뜻이 뭔가 하면 약품을 제조하거나 약품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술사의 마술적 행위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악의 권능을 빌리거나 악의 세력과 결탁하여 행하는 기만과 속임수를 뜻하는 말로서 우상숭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이런 마술을 통한 속임수는 당시 로마 제국 내의 국가들이나 소아시아의 도시들 가운데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5가지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하기 쉬운 5가지의 죄를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5가지를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인간 관계 속에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지금까지 5가지는 내 속에서 일어나고 나 혼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죄들 짓고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하는 여러분 10가지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나와 이웃과의 사이에, 나와 형제 자매 간의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원수 맺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수 맺는 것에 해당하는 이 히라버는요, 적개심이나 개인적인 증오심 등에 나타나는 외부적인 갈등을 뜻하는 단어로 본문에서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지고요, 계급 또는 민족 간의 증오심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인간의 행동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세상에서 나타나는 증오심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사실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수 맺는 것. 두 번째, 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쟁은 서로 원수 맺는 행위에서 유래되는 당연한 결과이고요, 항상 다툼을 유발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당시 할례에 대한 해석을 놓고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사이에서 발생한 급박한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인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우리가 예수 믿지만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우리가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그랬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 교회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문제, 인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롯되는 파괴적인 싸움은 세상 못지않게 교회에도 존재했고, 서로의 말다툼은 결국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당짓는 것과 분리하는 것으로 발전되고, 그래서 나누어지고 다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시기를 말씀을 하죠. 시기. 이 시기라는 말이야말로 히라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히라버로 이 시기라는 말이 젤로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열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 단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시기심을 발동할 수 있는 지나친 열심을 가리킬 때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열심인데요, 좋은 의미의 열심은 적은 의미고, 지나친 열심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에 따라 형성되는 이기심의 충족을 이루기 위한 열심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삼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막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침내 커지고 절정에 달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기심이 분을 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네 번째로 분냄. 이 말은 충동적이고 생명력이 왕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충동, 욕구, 분노, 기질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요, 분노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인간 마음속에 노여움을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화를 자주 많이 내는 사람 가끔씩 있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내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다투고 이러는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절제해야 됩니다. 화가 날 일이 있어도 삼가하고 절제하고 다스리고 그래야 됩니다. 다섯 번째, 당 짓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도 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지금도 말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95% 이상을 읽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가끔씩 영어 성경도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히브리 성경도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90%, 55% 이상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있는 성경 연구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은 히라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히브리어 성경도 읽고 히라보 성경도 읽고 준비하고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당 짓는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리데이아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에리데이아이라는 그런 말인데 본래 사꾼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의 더 큰 뜻은 어떤 논쟁에 객관적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어느 당파에 가담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당짓는 것, 에리데이아이라는 그런 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섯 번째로 분열함,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분열은 당짓는 행동의 결과이고요. 이 말 가운데에는 자기가 속한 당파를 위해서 분쟁을 일으킨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당을 지어서 분열하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경상도는 국민의힘만 찍고 전라도는 왜 민주당만 찍는가? 그러면 저는 충청도인데 누구 찍어야 되느냐? 돌아가신 김종필 씨 지금도 찍어야 됩니까? 이름 쓰고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판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곱 번째로 이단. 여기서 말씀하는 이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단, 이 이단이라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정통 교리에 반대하는 특정 집단, 신천지나 여러분 아주 엄청난 이단들이 지금 한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단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문자적인 의미로 그들의 입장만을 옳다고 주장하고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 자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후에 기독교에서는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악한 자들을 호칭하는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칭하고 정죄하는 잘못된 영들을 일컫는 그런 말로 이 말이 발전되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투기 여덟 번째. 앞절에서 나오는 시기가 타인을 질시해서 멀리하는 성향인데 반해서 이 투기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소유를 빼앗으려는 보다 적극적인 마음. 구약 성경에 이 단어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동기도 바로 이 투기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홉 번째, 술 취함. 술 취함에 해당하는 이 메데라는 말은요, 지나친 음주를 뜻합니다. 음주를 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커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끔 제가 동료 목사님들이나 아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커피를 5잔도 마시고 10잔도 마신대요. 저는 딱 한 잔 마십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2잔까지도 안 마시고요, 입에 대다가 좀 금지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술 취함이란 말의 그 헬라어 메데, 지나친 음주를 뜻합니다. 여러분, 지나친 음주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인식을 못하게 만들고요, 사물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곳에서 술 취함에 대한 부정적인 경고를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니까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10번째로 방탕함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술 취함과 관련 있는 그런 말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방탕함, 술에 취해서 마구 떠들고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상태.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은 당시 헬라 문화권의 세계에서 흔히 있었던 이방 종교와 관련된 축제에서 무절제한 행동을 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술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전 모릅니다. 또 술 문화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한 잔이 2잔이 되고, 2잔이 10잔이 되고, 10잔이 한 병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술 이외에도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으세요. 혹시 아직 드시는 분 끊으세요. 다른 거 맛있는 거 먹고요, 술은 과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인데요, 아니 11번째인데요, 또 그와 같은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와 같은 것. 앞에서 말씀했던 10가지, 또 그 앞에서 말씀했던 5가지와 같은 것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언급했던 10가지 또 혹은 5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마치 율법의 방식처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생명처럼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십계명 중에 단 한 계명이라도 어기면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회에서 추방했던 그런 사회가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던 그런 사회고,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10가지 죄악만 멀리하면 다른 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죄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들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또한 큰 죄악이다. 대표로 10가지 얘기했지만 그 밖에도 20가지, 50가지 그런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절제하고 삼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 시간에 여러분 5가지 말씀드렸고 10가지 또 말씀드렸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행했던 한 가지 예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림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본받기 원하잖아요. 그분들의 삶이라는 거 얼마나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그런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학이나 고행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구별되고 신실한 삶이 이어져 가지고요, 4세기쯤 되어서
수많은 고행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은둔 생활로 육체의 고통을 주는가 하면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아셉시마스라는 분은요, 자학의 사슬을 온몸에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그러니까 몸에다가 철사를 감기도 하고 막 쇠를 감기도 하고 막 가시를 감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살았는데요, 걸어 다닐 수조차 없이, 그래서 결국은 무릎으로 기어 다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성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은요, 6개월간이나 벌거벗고 늪지대에 들어가서 모기에게 뜯겨서 마치 문둥병자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또 성 마론이라는 분은요, 11년간 나무통 속에서 최소한의 끼니만 먹으면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자들, 신실한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동굴이나 짐승의 굴이나 무덤이나 사막 등등의 악취가 나고 벌레와 구더기가 득설거리는 그런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는요, 철사로 만든 셔츠를 입었고요, 어떤 사람은 말털로 만든 셔츠를 입음으로 쉬지 않고, 여러분 말털이 굉장히 거칠잖아요. 자꾸 자기를 그걸 뭐라 그래, 찌르는 그런 아픔으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려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행자들은 그게 온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사순절에, 특히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내잖아요. 그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려고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세요? 사순절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시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시간에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고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육체의 소욕만은 따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래서 2025년 사순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